옛말에 보면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어른들의 경험을 잘 새겨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경험을 우리의 노하우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속담일 것입니다. 그럼 맞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험이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잘 됩니까? 확실한 길이 있습니까? 한 번은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 해서 여러 가지 12가지인가 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 일찍 일어나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그런 책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성공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말을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확실히 승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또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재밌는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울은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모습을 보이다가 마치 하나님이 변심하여서 그 사람을 버린 것 같이럼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보고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사무엘이 이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구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정시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내가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느냐라는 것에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큰 자니까 내가 다스리고 너희들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니 내 뜻을 따라야지 왜 왕을 구하게끔 너희들은 왕을 구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분냄은 오로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다스림을 받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왕 세우는 것을 보니 조금은 독특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왕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보이는 왕이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적함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간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우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너무나도 키가 크고 미남 있고 잘생기고 예언을 하고 신실하고 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머리 위에 서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이구나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없다라고 한 이 말씀처럼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때에 가서 아말렉을 쳐라 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그냥 아말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부 예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는지 하나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이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오만한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좋은 것들을 남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울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쳐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겨갖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만큼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착각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 이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이죠. 내가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잘못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낮은 자입니다. 아니 낮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도 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은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구닥다리입니다. 옛날 말씀이고 지금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큰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았을 적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이만큼을 남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를 내 마음대로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름 붓는 그 대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 이제는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그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되는 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악의 수렁통에 빠지게 되어 있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인도하는 소경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같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할지언정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낮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말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리고 죽이고 취하고 버리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리고 자기의 보기에 나쁜 것들은 죽이고 기준이 결국엔 자기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중심이구나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보면은 성경에서 안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성경을 말하기보다 다른 자신의 일을 말하는 그런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는 무릎 꿇고 낮은 자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대로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사랑이 됩니까? 요즘에 말하는, 요즘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겁니다. 스토커가 됩니다. 스토커. 내가 좋은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스토커 요즘에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각양각색으로 조립을 해서 변신시켜서 변화시켜서 바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고 과거고 미래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함으로 순종하며 열심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열심을 통해서 우리 제자훈련반 보면은 저도 요즘에는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 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알고 들으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이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반 강의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웠던 성경이어서 안 읽고 넘어가던 그런 부분들이 재밌네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 재밌냐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듣고 보고 읽고 재밌다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묘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모함으로써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낮은 자의 자세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자훈련반 회원분들과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짚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백성들도 진멸하고 근데 다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재밌습니다. 사울 왕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꾸미려는 것. 우선 만약에 사울 왕을 순수하게만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의 열심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자신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착각한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보면 변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변명이냐면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가져왔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취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가서 보면은 아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다 진멸해야 됩니까? 이 재산들 가지고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이거 먹고 건강해지고 이러한 재물을 갖고 튼튼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완전히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참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한 거짓말을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되는 범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나중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신마저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아니 오히려 보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갖고서 내가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는 이미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취한 건데 거짓말에 자기 자신까지 속아가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만에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마저 속이고 나서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자신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인된 특성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승리합니다. 아말렉 가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다 없애라 했습니다. 그것이 욕심인 걸 아셨기 때문에 버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취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 먼저 속이고 넘겨가서 결국엔 거짓말의 끝,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런 일이 없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측량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내 마음을 속이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야 하면서 하나님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하지만 결국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요. 이거 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이게 높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높여주고 저의 이름도 높여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헌신을 몰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두어야지 내 욕심으로 그것을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자신은 늘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오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셔야죠. 예수님 도와주셔요. 하셔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손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것에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죄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죠. 빌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잘했는데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왜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끝입니다. 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죠. 하나님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섭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결과로 달려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서는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드리려는 그 제사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 어떤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뭐 우상에게 이것이 무슨 비유냐 하니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혹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잘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태양신을 만들고 비신을 만들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죠. 비님, 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비는 비고 해는 해인데 마치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이것들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잘 짓고 하니 제발 조상신이요 우상신이요 태양신이요 비님이요 이 잘못된 우상을 두고 자기의 원한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된 행동과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죄를 떠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림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최고로 후회 안 할 걸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잘 봐서 이익이 남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로에 서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의 경험을 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절대 못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말씀 있고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만큼에 있고 이것은 이만큼에 있는 것입니까? 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내 뜻대로 나를 내세우기 위한 우리는 이런 부서입니다. 우리는 뭐 합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아멘 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막연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자 훈련반 회원님들과 사랑하는 영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아니하여서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결국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자기의 삶을 판단했을 때 이거면 구원받나? 못 받나? 이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 성경 말씀을,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의를 행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 순종 안 하고, 저 사람 일 안 하고, 저 사람 안 하니까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했던 이러한 교만한 모습,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행했던 모습들,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까지 속이고 마는 이러한 모습들을 행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최우선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 온 몸,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